말씀을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을 증거하겠습니다. 청종즉행, 한글로만 쓰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 한문을 써놨습니다. 듣고 따르고 즉시 행동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13장으로 끝납니다. 느헤미야가 12년간 유다 총독을 지냈습니다. 그것이 주전 444년부터 442년까지입니다. 이때에 느헤미야가 나이가 몇 살 정도냐면 약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본다해도요 40대에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12년간 한 것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성벽을 재건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순종해라고 가르쳤고, 성전의 임무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각각 업무를 분장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느헤미야가 행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처럼 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마음이 바뀌어지지요. 우리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이 백성들이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사람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오만방자하게 바뀌어져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주전 442년에 오늘날 이란, 그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12년간만 있다가. 그래 그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1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0년의 지남에 따라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안타깝죠. 너희들이 다시 또 그런 과거로 돌아갔구나. 그래서 바사에서 다시 예루살렘 유대로 왔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주전 약 430년입니다. 이때 나이가 대개 한 6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60세에 그 당시로 말하면 노인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40대에 했던 사업을 60대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40대 열심히 일했는데 아들에게 넘겨줬는데 아들이 사업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거 엉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것은 처음의 마음, 초심불망, 처음에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초지일관에 자기의 생각을 처음 먹었던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종지미,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정말로 내가 처음에 그 마음 먹었던 것, 그것을 쭉 마지막까지 끝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할 때 중간에 굴곡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굴곡에 빠져가지고 방학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마지막을 잘 마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요. 끝을 어떻게 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에도 올라갈 때가 있지만 내려올 때가 더 어렵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등산을 할 때보다가 하산할 때 더 잘 다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시작할 때의 마음,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아니면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전에 갈 때까지 우리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끝까지 붙잡고 견디는 자만이 천국의 구원을 맛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가 12년간 통치하다가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그 중에 5가지의 개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들어오지 못하리라. 1절은 반면 교사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 처음에 보면은 모세의 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책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은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은 우리 성경 구약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더 특징적으로 스페시하게 얘기하면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방탕하고 오만방자하게 됐을 때 자기의 생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인치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법에 의해서도 다스리지 않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언치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법에, 세상 법에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나의 삶이 되고 인카네이션 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도 내가 솔선수범할 때도 언치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따르는 거죠. 여러분, 청종, 내가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들을 게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이거 말씀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으로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음악을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음악 소리로 듣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음악이 소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들을 귀를 가져라. 그리고 그 들을 귀는 어떤 거냐 하면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총독으로서 얘기하지 것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들을 게 있는 자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총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권력자가 얘기하는 것으로 듣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리고 오직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자체가 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이것을 성서라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서는 아니고 크리스찬들은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성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단 사입이래요. 엉터리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경과 서는 달라요. 서라는 것은 그냥 책이에요. 성경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절에서 주의에 생각하는 것은 백성 입장에서 보면 첫째, 심사언행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일체 유심조라는 단어 아십니까?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달려진다는 거예요. 심사언행.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는 거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가 정말로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냐. 그 마음 지키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이 내 생각을 지켜주고 내 입술을 지켜주고 내 행동을 선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사언행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마음을 품으면 내 생각을 지켜주고 내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것을 가려서 할 수 있게 되고 곧 내 그것을 가려서 하게 되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면서 주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1절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심사언행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복되게 하셨다. 전화이복입니다. 화를 복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적혀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총회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아까 신명기에 2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지금 반복합니다. 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다는 것은 뭡니까? 손님이 오면은 문 앞에서 기다려 가지고 하는 거죠. 외교할 때, 비행기에 내릴 때 악수하고 이러는 거죠. 영접하지 않았다. 양식과 물을 주지 않았다. 출애굽할 때의 핵심이 뭡니까? 양식하고 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주했다.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시켜가지고 죄를 저주해라. 민수기 22장 3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줍니다. 오늘날 죄로 얘기하면 알선수재입니다. 알선수재.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란지 뭐 이런 고관 대작들이 붙잡혀갈 때 알선수재했다는 거예요.
그 알선수재입니다. 이것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압 왕 발람이 선지자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고 했는데, 이 발람이죠. 발락 왕이요. 발람 비슷하기도 한데요. 이 발락 왕이 한 사람의 잘못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가정에서의 가장, 교회에서의 항존직, 나라에서의 위대 지도자, 직장에서의 사장, 한 사람 때문에 밑에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느 집단의 어디에서나 우리가 정말로 헤드, 머리가 됐을 때 밑에 사람들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사유에 취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보위를 위해서 일하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보위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면은 밑에 백성들이 배고프고 슬프고 괴롭고 눈물 흘린다는 겁니다. 오늘 모압 왕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총회에 가지 못했다는 것, 후손이 고생한다는 거죠. 부모가 제대로 안 하면 자식이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있으나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날의 어려움은 장차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깐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기본 애티튜드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디에서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생사 화복과 빈부 귀천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의 핵심은 생사 화복과 빈부 귀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저주도 줄 수 있고 축복도 줄 수 있다. 그러나 말을 잘 듣고 하는 사람은 축복해 주고, 말을 잘 듣지 않고 오만 방자하면 저주해 준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잡신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어느 정도? 1000배까지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면은 맥시멈으로 1000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해요. 복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비단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오만 방자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어디에 가서도 형통하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줬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 근원이 되는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항상 축복에 풍성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천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대로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줘야지 나도 천배의 복을 받느냐? 시편 84편 12절에서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은 복이 있다.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형통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요셉처럼 형통할 수 있느냐? 그 답이 시편 84편 12절입니다.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 주여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형통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라고 여호와께 계속 기도하고 의논하고 여호와 함께 내달리면은 아하, 얘가 필요로 하는구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분리하였느니라. 분리하였느니라.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여기에 3절에 보면 섞인 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섞인 무리는 히브리어로 에레브입니다. 히브리어 에레브는 출애굽기 12장 38절이나 예레미야 25장 20절 24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잡족으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유대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이 잡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 따라가면 내가 돈 벌고 번영하고 옳다, 잘 먹고 잘 살겠다 따라 나온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불평, 불만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불평, 불만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면 이것이 전염돼요. 여러분, 좋은 일이라는 세 사람밖에 전염이 안 되지만 나쁜 일은 7사람에게 전염됩니다. 7사람에게 70% 전염돼요. 좋은 것은 30%밖에 전염 안 됩니다. 이 잡족들이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분리하다. 분리하다는 건 히브리어로 바달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밤과 빛과 어둠을 나누고 땅과 물과 이렇게 나누었을 때 그 나누다라는 나누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25절이나 열왕기상 8장 53절에 보면 구별하다는 거예요. 구별하다.
차별하는 것과 구별하는 건 다르지요. 여기서는 구별하다는 겁니다. 이 구별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10년 지나니까 이전의 초심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오만방작이 됐다. 그것이 누구 탓이냐? 이 속에 있는 사람들 탓이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개혁의 주체가 백성들 자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했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준행하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형제고 같은 사람들이다. 얼굴이 색깔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외모와 전혀 관련이 없다. 오직 율법을 믿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다 우리와 같은 그룹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죄를 미워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냥 예수님은 그냥 성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너희 무리에서 쫓아내라. 우리는 늘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예수님을 메시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열려있지만은 예수님이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라. 그것이 뭐냐면 화이부동입니다. 다 같이 오케이가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되지만 그 부동 잘라낼 사람은 잘라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사람은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화이부동입니다. 오늘 지금 이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는 겁니다. 화이부동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비즈니스의 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장. 여러분요, 작은 교회 안 오고 큰 교회 간다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 비즈니스하기 위해서 간다는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분리해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이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 삶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지 거기에 비즈니스하러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잡족들은 비즈니스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에서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버려라. 없는 그렇게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도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데 정말로 탐욕 품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않고 비즈니스 하려는 사람들은 이 무리에서 쳐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모지건 다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진멸하기도 했죠. 가나안 땅 7족속 다 진멸시켜야 할 때 진멸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입부동. 우리도 잘못하면은 잘려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잘려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뭇가지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청종즉행.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청종즉행이죠. 이 본문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타선지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가족들이 고생하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배고프고 백성들이 경제적 도탄에 빠져가지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라는 거예요. 발락 왕이 잘못해서 그 모압 족속들이 총에 못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면서 후손들이나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다 기쁨을 누리고 윤택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잘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청종즉행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미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내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세한 음성을 잘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번영시켜준다. 프로스페리티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를 거역하는 자는 멀리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인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서 멀리,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면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은 내 신앙이 나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우리에게 팁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이 돌아가자. 지금 이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때 이 예루살렘 유대의 백성들이 10년 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초심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다시는 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러분이나 저나 내 신앙을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으면 우리는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God,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냐?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그것이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여호와께 왜 돌아가야 되냐면 여호와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더욱 공부하고 알기라면은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가 있고 생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으로 타산지석을 삼으며 그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희들의 10년간 오만 방자했지만 지금 회개하고 돌아가자. 초심을 찾자. 초심 불망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께 알자.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알면 알수록 그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가슴 깊이 새겨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천배의 축복을 받는 귀한 삶들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